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이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저 어릴 때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저희 고향 마을로 이렇게 호남선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들녘 사이에 기찻길이 있어요. 저 어릴 때인데 막 그때는 지금으로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겠죠. 그분들이 저희 마을에 와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웃기게 페인트 칠을 하셨어요. 한쪽 기차에서 바라보면 온 동네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요. 예쁘게.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페인트 칠을 안 했어요. 왜? 집이 있으면 양쪽을 페인트 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기차에서 보이는 마을 쪽은 다 페인트 칠을 예쁘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이제 반대쪽에서 보이는 쪽은 페인트 칠을 안 했어요. 지금 같으면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서라도 페인트 칠을 했을 법도 한데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단 한 집도 제 기억에는 페인트 칠을 반대쪽을 한 집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면 예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페인트 칠을 하듯이 아니면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거나 아스팔트를 깔거나 이런 준비를 하듯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 백성들을 준비해요. 그것은 이제 백성들을 왜 귀한 손님이 가정에 오면 아이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만 베푼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그 마음이 돌아서고 회개했다는 것에 대한 보이는 예식인 거죠. 성찬식, 그건 하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예식으로 하는 것이지 성찬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예식적으로 연극하듯이 보여주는 예식이지 그것 자체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죄 때문에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이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때는 주 27년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저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정말 못된 짓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어떻게 세습 같은 거라고, 어떻게 교회 예산을 함부로 쓰고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그대로 교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건 가짜 복음이죠. 성경의 복음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렇지 않은 복음 선포가 있었어요? 없어요. 언제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럼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생각과 삶의 행실을. 히브리 말로 하면 슈브예요. 슈브는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거든요. 아, 저 사람 달라졌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나는 할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단순한 감정이나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삶이 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세례받기에 합당하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냥 세례만 베푼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어떤 의식적인 사역이 아니라 선지자는 말씀 선포 사역이거든요. 전파하여 말하되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국노 소리 듣는 세리들에게 직업 바꿔가 아니라 너희 역할에 합당한 만큼만 정한 세금만 받고 깡패들, 조폭들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뜯어먹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리라는 직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당시에는 속옷 입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벌 있겠죠. 2벌 있는 사람은 속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1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겉옷만 입으면 거칠거칠하니까 피부가 상할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면 그렇게밖에 옷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1벌 속옷을 벗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런 게 회개예요.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게 회개예요.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살던 삶이 변화될 텐데 그 회개를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만나면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서 예수만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해야 돼요.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 정말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세례요한이거든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아들 이름에다가 세례요한을 집어넣겠어요. 제 아들 이름이 은준이에요. 영어로 요한을 존이라고 그래요. 존. 근데 존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준자로 바꿔가지고, 너는 은혜 받아서 세례요한처럼 살아라. 은준이에요. 왜 세례요한이 좋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소리. 소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메시지가 있어요.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찌직거리면 안 돼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음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선포해요. 두 번째 소리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소리를 남기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세례요한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고 자기의 형태를 남기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엄청 큰 무리들이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도 세례요한을 추종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음현동 교회에서 정준경이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세례요한이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먹었더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해요.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왕이 알아보듯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 베푼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세례요한의 눈에는 뱀새끼들 같았어요. 이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 백성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세례요한의 눈에는 독사들로 보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그 혈통 그까이 게 뭐가 중요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라. 말과 행실로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오고, 겸손한 생각을 해야 겸손한 말이 나오는데 다 보여요. 자기만 몰라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제 속이 다 보이잖아요. 본인만 모르고 속아요. 남들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속일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 눈에 다 보여요. 예수님 눈에 다 보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리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도 다 보여요. 좋은 열매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착하게 살아라.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키를 들고 이미 타작마당에 서 계신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사람들은 속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리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이 달라요. 알곡은 채워져 있죠.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천국 창고에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들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쭉정이들 다르죠.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때,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세 가지를 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하려면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고 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받아야 돼요. 몸을 씻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우리처럼 약식 세례가 아니에요. 물 속에 완전히 온몸이 들어가는 침례교가 하는 그 침례가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약식 세례로 머리에만 물을 묻히는, 어차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침례하는 게 좋죠.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몸을 씻는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처럼 세례를 베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본인 스스로 몸을 씻는 거거든요. 남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와 희생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 재개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될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본인이 목욕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타인이.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준비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정말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회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라.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내 집 있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